오늘은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무난 인사를 하도록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인사할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 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만 아직도 서구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인사법이 남아있기도 하죠. 바울은 성도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무난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6장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베베를 소개할 때 참 너무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고린도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며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준 아주 고마운 그런 여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선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보호자라는 단어이죠. 바울이 아무에게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보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 혹은 더 나아가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영적인 스승이면서 혹은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그런 여성도를 향하여 그가 나의 보호자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베베가 참 그가 부여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단어죠. 이런 측면에서 참 이 베베가 주는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으로서 혹은 부양자이면서 어떤 책임자로서 바울을 아주 많이 도왔던 여성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로마계 성도가 베베를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여정이었죠. 또 이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일을 여자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베베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일을 여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의 역할, 이 서신의 중대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중대한 편지, 이 중대한 복음서의 역할을 지금 베베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중에 제일 중대한 서신서를 지금 베베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바울이 베베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까? 굉장히 우리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들로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네로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말이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문제를 그 당시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 네로가 황제 즉위되어져서 추방령이 폐기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브리스가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브리스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브리스가가 사실 아내이고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아내가 더 많이 성숙하고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는 말이죠,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박해로 인하여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들 부부의 직업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주는 아주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부부였는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부부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헛소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동역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이 정도의 헌신과 충성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 부부의 헌신은 바울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들 중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을 이루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와 귀족이 한 공동체에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와 귀족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그들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며 같이 교제하며 식사하며 서로 동등한 그런 관계를 이루는 그런 귀한 형제애를 나누게 되었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몸을 현실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리, 신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의 현실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인격적 존중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당시 아주 귀한 이름인데 황제의 가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었거든요. 굉장히 귀족들이 쓰는 그런 이름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우르바노는 말이죠, 노예 이름이었어요.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르바노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 출신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거죠. 노예 출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더 나가서 스다구는 귀족들의 이름이었어요. 귀족들이 스다구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비문에 누구 스다구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다구는 주로 황제의 가족들이 주로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는 말이죠,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동족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거나 린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죠.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그 어려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16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루포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참 연관성이 있는 가문이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서 채찍에 맞아 극도로 쇠약해져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그 언덕을 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졌죠.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계속 가하게 되었습니다. 군병의 생각은 채찍질을 맞으면 이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리라 생각해서 자꾸 채찍질을 때렸는데 채찍에 맞아도 예수님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체력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 곁에 서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은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가족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루포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의 가족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사도 바울이 다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어찌 혼자서 전했다, 혼자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복음 사역을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를 주시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셔서 각처에 믿는 자를 불러일으켜서 귀한 사역을 함께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위로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혼자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특별히 감사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 내가 언젠가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제 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은혜 한밀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한밀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든든히 자리 잡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교회를 떠나서 저와 함께 새로운 이곳 김포시 이 운양동에 와서 새로운 영혼을 섬기고자 헌신해주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감사와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가슴 가득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교회가 안정화되어지고 다음 세대 예배까지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까? 불가능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해달라, 문안해달라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을 담고 있는가. 왜? 교회는 그들이고 그들이 교회고 또 교회가 우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고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한 분 한 분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다 교회가 한 분 한 분의 교회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교회가 안정돼 가는 거 느껴진다는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의 헌신과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간 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간 것 때문이 아닌가.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고 한 마음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에 기록한 그 이름들 바울이 고마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들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이름이면서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주는 귀한 이름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 사탄의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헌신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스리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앞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앞으로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는데
그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살펴서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도록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분별해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떠날 사람은 떠날 수 있는 말씀의 분별이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복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무난할 사람을 무난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을 잘 돕고 난 다음에 또 멀리할 사람을 멀리하고 분별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분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가 영세전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창세전부터 이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제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영원 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느 순간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귀한 목적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나의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귀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어진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인 거죠. 나의 복음. 로마서의 복음이 내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다. 바로 이것이 내게 확인되어질 때 나는 이 복음에 내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 예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이 바로 내 복음이 되어질 때 나는 이 복음에 내 인생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는 내 길을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나와 함께 가는 이 귀한 공동체, 그들과 함께 나는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영원히 이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이 땅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의 복음,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그리고 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나는 이 교회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담아
여러분도 내 가족, 이 백성을 사랑하면서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